할렐루야. 아까도 설명했지만 쭉 읽어나가다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고, 여기서 나오는 행사들이 이들의 행한 행사가 여러분이 행하면 같은 자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범죄한 게 있다면 그건 다 회개할 일이라고요. 영은 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무익하고 육체로 심은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남마다 칭찬받고 남한테 인정받고 온전한 종이고 온전한 백성이라고 어떤 소리 듣고 어떤 칭찬받고 어떤 명예 권세 부여함을 다 얻어서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건 육체로 심은 거기 때문에 다 썩을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심는 것은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의 칭찬입니다. 영이 살리는 거란 걸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영은 살리는 거예요. 육체에 심는 것은 다 썩을 것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한 행위 중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건, 아무리 모든 자한테 칭찬받아도 여러분한테 아무리 유익해도 그것은 다 썩을 것 뿐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건 영뿐이에요. 지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고요, 자신의 이익을 정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복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은 바로 여러분이 하늘로서 오는 복이 아니라 세상 복에 대한 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을 구하는 자가 다 그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늘로서 오는 복이고, 그 복을 구하는 자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한 분만 경배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또한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제 가운데 살고 있기에 주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너희가 제 가운데 있다. 그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가르치는 은혜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복을 구하지 마라. 그 중에 단 하나도 너희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대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적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머물게 하는 이 땅에 필요한 것뿐이지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생명줄보다 나은 것은 없대요. 귀한 것도 없고. 진정한 믿음 생활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 죄로 인해 죽고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 의를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점도 없이 성결함 이르게 해서 하늘나라 그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믿는 자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제 가운데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맨 끝장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여러분들을 죄짓게 할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욕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죄를 쫓아 행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의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의 축복과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과 또한 남보다 나은 달란트 같은 걸 얻고자
그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걸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할렐루야. 그 나라를 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나라 사람 되도록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은혜가 아닌 모든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또 주님을 알게 된 그 지식에 이르러 진리를 따라 십자가 지고 살아갈 지혜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자, 영싸움할 줄 아는 자, 육체를 부인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진 자, 성경은 그것을 지혜자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자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혜인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름 말을 스스로 판단할지어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 자체가 예수의 피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이 땅을 걷다가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 귀로 듣는 예수님에 대해서, 홀로 행하신 그분에 대해서, 또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도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길을 따른 그 영광의 길을 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또한 그의 행하심과 그의 피 흘리심을 전한 것은 듣고 하나의 이야기로 끝마치면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게 하렵니다.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 너희도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선지서서신을 읽을 때 모든 죄성을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 행함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죄성을 잡아내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따르면 주님이 선제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뒤로 던져버린대. 진리를 따라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 진리를 쫓는, 성령을 쫓는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선제로 말한 너의 모든 죄는 내가 기억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뒤로 던질 것이며, 그 진리를 따라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여 장성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장성한 불까지 너를 자라게 하는 아버지의 역사 속에 그 칭찬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니라.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고자 우리가 고난받고 가난에 처하고 궁포에 처하며 남한테 손가락 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미련한 자의 목소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경배하느니라. 자신들로 영광의 길에 참여시키고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경배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에겐 어리석은 소리만 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리에 어리석은 소리가 뭐겠습니까?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한 도모한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자신을 챙기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백해 무익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비록 몸은 고난에 처하지만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괴물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벌어져서 지옥에 떨어뜨려도 싼 이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이 홀로 행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당치 못할 은혜의 경배가 일어나느니라. 이들은 주만 바라보는 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 길 못 갑니다. 왜?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생의 끝이라면 이 생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믿는 거로만 하노라. 이 길 끝에는 분명히 반드시 계시다는 것. 확신 속에서 걷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이 무의미하고 아무 위기 없고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로서 불쌍한 자신밖에 안 봅니다. 불쌍한 자신만 보니까 주를 벌어오지 않고 세상에서 환난에 고난에 처한, 남들에 비하면 비참함에 처한 자신을 보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나이다. 이 영혼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절로 들어가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내가 지금 너희가 증거하는 말씀은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던 자는 바로 나였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교리를 지키며 율법을 따라 의로운 일을 행했으며 내가 율법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흠이 없던 사도 바울이었다. 하지만 내 내면은 괴물이었다. 사도 바울은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 잘했던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장소가 그릇된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았느니라. 이 세상부터 세를 받았느니라.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할렐루야.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받았대요. 그 세례는 신령한 세례, 기름 부음, 성령 세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령한 식물입니다.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할 것은 신령한 식물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사도 바울의 표현법을 잘 보세요. 속이 타고 있고 애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과거의 사도 바울이 예배드릴 때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절기 지키며 월삭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안식을 지키는 그 모든 모습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율법주의자 때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은혜조차도 신령한 은혜였던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다 육체로 끝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 은혜 또한 다 영인데 그 영을 다 육체화시켜서 육체로 끝마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조차도 원래 다 신령한 그리스도였느니라. 출애굽 사건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히 사도 바울은 증명합니다.
그들은 다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어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를 받았대요. 이 생명의 말씀을, 하늘로서 오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만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또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 갖고 가는 자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는 반석에서 나오는 영혼의 생수예요. 자, 그 생수엔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자기 이기심도 없고 우상도 없고 거짓된 것이 없는 맑고 깨끗한 생명수이라. 이 세상 것이 하나 섞여 있지 않는 맑은 생명수라. 이 반석에서 나는 생명수는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분께서 주는 것은 생명수예요. 그 반석에서밖에 날 수 없는 생명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사람만 많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사람만 많다 해서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석에 나는 생수를 먹고도 그 은혜에 참여치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만나와 생명수를 마시고도 그들은 그 안에서 행하지 않은 거로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있어 많은 다수가 되었다 해도 주님은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거로 광야에서 멸망하였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참여하여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 요단강에서 한 존재가 올라옵니다.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드디어 온 세상에 약속, 법계, 언약계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는 온 세상의 언약계입니다. 그 언약에,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들이 바로 축복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직 우리의 축복은 그분의 피 흘리심에 너희가 참여하는 복을 받아 그 안에서 너희로 발견되게 하는 축복이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니라. 그 나라와 은혜를 구한 자들의 축복이니라. 받아자, 받아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듣고 끝난 것이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왜 그들이 들었던 은혜를 얘기합니까?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5절의 내용을 얘기할까요? 또한 반석에 나시는 신령한 음료, 하늘로서 오는 하나님의 만나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받고 있는 은혜가 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듣는 것은 반석에서 나는 생명수를 먹는 것이라. 너희가 지금 날마다 그의 살과 피를, 그 생명수를 마시고 있나니.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한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헛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다수가 있었으나 주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원하지.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악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옳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바르다 하지만 그게 악일 줄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변합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줬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비와 오랫동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것은 오랫동안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잘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바로 벌하셔 그를 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을 잘못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혼내거나 여러분들은 참지도 않고 그를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때 하나님의 의가 변한 게 아니에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릇된 판단 속에 거하지 않게 돼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악을 즐겨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여기서 악을 즐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올바름을 쫀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름은 여러분 영혼도 살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고 독초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증하게 만들고 위선적으로 만들어요. 왜? 남한테 그렇게 올바른 모습을 계속 지켜서 올바른 모습처럼 보이게 하려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쫓는 위선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케 하고 더럽게 하고 그런 가증한 괴물되게 만듭니다. 주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그 악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올바름이 악하게 보이지 않고 그들의 겉모습이 깨끗하나 그것이 악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터치하는 동시에 그것은 악이었다는 게 들통납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것이 올바르다 하고 이것이 덕이행실이다, 인간이 해야 할 도리다 한데 그게 악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설명하니까 그게 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잘못 알면 하나님의 의가 악처럼 보입니다. 왜? 그 모든 걸 멸할 자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책막 속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고 그 끝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 표현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너에게 그 아들 내어준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료요 우리의 배부르게 할 양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고도 어째요 우리가 그 신령한 속에서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 멸망을 받으려느냐. 이스라엘이 그 신령한 것을 말고도 멸망받은 것을 너희는 거울을 보듯이 기억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그것을 기록해 두었나니. 그들은 그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쫓는 그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대요. 너는 그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좀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무엇을 먹고 있고요, 무엇을 마시고 있고요, 먹고 마신 뒤에 일어나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들의 그릇된 행실로 많은 자가 죽었어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거울 삼아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아,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지 말자. 지금도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예수 믿고 제사받았다 해서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제사받았던 것은 그 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그 죄를 떠나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도 지금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듣고 있다. 이건 하늘로서 온 말씀이고 이 은혜는 신령한 말씀이다. 그 은혜에 참여해서 그 은혜 속에서 네가 행해야 되는데 그 음료를 맞고도 네가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멸망당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뱀에게 멸망하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또한 23,000명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표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주여 주여 하다가 제 가운데 죽는 죽음을 뜻합니다.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악을 따르고 자기의 죄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게 하는 뱀에게 물려 죽는, 결국은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물려, 적들에게 물려 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위익을 쫓으면 멸망당해요. 그게 다 뱀에게 물린 자들의 원망입니다. 자기 위익을 쫓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하는 원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도모함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름으로 얻은 거라고는 만물의 찢기같이 된, 비참하게 된 자신을 보러본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끄시는 길을 원망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뱀에게 물려 죽는 자들이요, 그들이 가늠하다 죽는 자들이요 우상숭배자예요.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본 우상숭배자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반복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라는 것을,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생명이 헛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행복하면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력을 도모하며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기쁘게 한다면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그 육체 행복이 없거든요. 사도는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라고 네가 고난받고 있냐? 너한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너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지극히 경한 일이라. 사도의 고백과 먼저 앞서간 믿는 자들의 영적 고백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 이 길을 못 갑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손해를 보고 빼앗기고 배반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공의로서 심판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그 거룩한 길을 홀로 피 흘리며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경배하며 감사하며, 그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쫓는다들입니다. 영원을 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은 원망하는 자리에서 그는 경배합니다. 이런 괴물 같은 제 가운데 죽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 속에 있는 나를 어찌 그렇게 존귀하게 보고, 주님이 홀로 행하셔 피 흘렸던 그 영광의 길에 나를 세우고자 하니까. 이러한 이끄심에 축복받은 영혼은 거기서 넋이 나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그 자리에 견고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주가 마땅한 자를 어떻게 그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곳에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그 영혼은 그 축복의 그 은혜에 넋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그 영광의 일을 쫓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 부름의 상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는 자들이에요.
영광은 이 생에 없습니다. 영광은 이 생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보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하고 믿는 거로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이겁니다. 믿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행함으로써 믿음을 시인하는 자예요. 그들의 행함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저들은 믿는다 해놓고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자신의 행실로서는 홀로 행하신 그분을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본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도 저들처럼 가늠하다 죽는다, 저들처럼 뱀에게 물려 죽는다, 저들처럼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에 참여하여 너희 또한 그분이 거룩한 적 너도 거룩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얻고자 이 길을 걷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선서서치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축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의 달란트고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어떠한 능력과 어떤 은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 나라의 의가 되어 그 나라로 돌아가는 축복입니다. 천국은 물질의 부유함을 원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적 거룩하고 하나님이 참되신 적 자신도 참되고 하나님이 무한한 적 자신도 무한한 사람 속에서 살아가게 할 그 축복의 부유함을 원하지.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처럼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천국은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의 영원함과 화려함으로 천국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천국이에요. 물질이 넘쳐날 정도로 부유함이 있다 해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룩함으로 참됨으로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들은 물질에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종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은 이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 세계가 보여요. 그 세계는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 없이 한 걸 없이 자신의 영혼을 성결함에 이르도록 정결함에 이르도록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나아갈수록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어느 곳에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내 새끼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내 환경과 돈 문제 때문에 우린 죄를 져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자리가 죄의 종이 되는 자리예요. 우린 거기서 의의 종이 돼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진리를 쫓아 행하라고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방금 전에 결말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분께 여러분들을 참여케 하는 게 축복이라고. 귀로 듣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또한 예수님이 홀로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너희 또한 피 흘리심에 그의 행하심에 너희도 참여케 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 거울은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이 사건은 말세에 있는 우리의 거울로 경계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낫게 했다. 이제 너는 그 죄 가운데 살지 마라. 너는 내 뒤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들었느니라. 너 또한 내 신령한 일에 참여하라. 아멘!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믿는 자가 이 본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요, 제 종이 되는 자들이요, 뱀에게 물려주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난도처럼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멸망하다 짜느냐. 하지만 그 생명의 말씀, 그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너희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만물의 지키가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느니라. 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서 있기 때문이라. 제대로 믿고 가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곳에 서 있는 만물의 지키가 된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뛰어나고 칭찬받고 높임받으며 다 살고 있지만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서 있고 가장 비참하다고 서 있는 자신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거든. 자, 여호와의 길은 아무도 모르나니 영광이다. 받아자, 받을 쳐라. 출애굽 사건은요, 말세에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겁니다. 그냥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에요.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생명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그들같이 그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뭘 얘기합니까? 그와 같은 형사를 화하게 하려고, 그와 같은 자가 되도록 그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게 한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자한테 여러분들을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는, 예수님과 닮게 하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그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게 하는,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견고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에 참여치 않고 은혜에 속하지 않고 은혜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들과 똑같은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입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축복과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는 도리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희가 반드시 구해야 될 마땅한 부분이라. 이렇게 영적인 길을 알려주는, 날마다 성령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들도 자기가 섰다고 생각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자신에게는 자신이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난 다시 나쁜 짓 안 할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해서 그걸 지킨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난 이런 자다 했을 때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자다, 난 안 그럴 거다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미혹돼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이 선조하는 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교만한 자예요. 이것은 즉 교만이 자신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 아니에요. 그래서 순절로 하면 네가 넘어질까 함이라고 조심시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냐니라. 진리에 따라 행하되 감당치 못하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네가 행할 수 있다. 여기서 네 자신을 버리고 네가 진리에 따를 수 있다. 네가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시험이지 여러분들을 연단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요 거의 다 화처럼 보입니다. 자신한테 화만 일어나요. 못된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모욕을 주는 사람들, 자기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화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화를 복되게 하는,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아멘. 여신하죠. 그래서 주님은 피할 길을 내줘요. 안 그러면 적들한테 잡혀먹거나 사자한테 먹힘을 당하거나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할 죄악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거고 그 화를 여러분들은 복되게 하는 진리를 따라 오히려 그것이 화가 아니라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온전케 연단하여 정금처럼 나오게 할 하나님의 복된 자리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가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하면 그 일을 만들어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큼의 상태에서 주님이 인도해냅니다. 거기서 그가 도저히 행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서라도 주님은 그를 감당할 수 있게 결국은 진리로 승리할 수 있게 십자가의 승리로서 일어설 수 있게 이것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 영원하다.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인 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내 일의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복음은 예수를 전파하는 이 복음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너희가 그 은혜를 듣는 동시에 그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그의 참여함이 아니냐. 이것을 이렇게 읽어준 것은 듣기 좋으라고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생명에 여러분 또한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을 인도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시킨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생명 속에서 인도해요. 결국 여러분들을 그 생명 속에 있게 할 겁니다. 떡이 하나입니다. 고로 복음도 하나예요. 예수가 아니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한 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한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면 그는 그 복음을 병케한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많아요. 근데 한 몸이에요. 왜? 한 떡을 먹으니까. 한 떡을 먹으면 우리가 그 떡을 먹은 대로 행하세요. 부딪힐 일이 있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인 걸 알게 돼요. 한 지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부딪힌다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한 떡을 먹은 자로서 한 분을 믿는 자로서 행한다면 서로 부딪힐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 서로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며 거룩한 길을 걷는데 사도는 표현합니다. 떡은 하나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그 복음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나 재물을 먹는 자들이 다 그 채널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하기 때문에 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 참여해봐라. 네 귀로 듣는 그 복음에 참여해봐라.
네 몸에 항상 하나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뛰어넘지 못할 산이 없듯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무한한 거룩함인 것처럼 너희 또한 무한한 거룩함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산을 뛰어넘게 하나니,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사랑으로 맞춰 사랑으로 이겨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이니라.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될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위한 자가 아닙니다. 이 표현법을 잘 보세요. 말은 그렇게 놓고 자기 유익을 챙깁니다. 거짓 종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싸한 의로움으로, 그럴싸한 거룩한 존재와 영광으로 포장합니다. 그래놓고 다 자기 유익을 쫓아요. 성도는 그걸 보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말과 일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말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날 종들 입에도 그 말에 주님이 있을 것이니라. 그 말이 곧 행하며 그 행함이 곧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유익한 것도 왜 해로 여길까요? 주님이 아닌 것은 해가 됩니다. 내 몸에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결국은 잠깐의 유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게 돼요. 그 잠깐의 유익이 나를 죽지 않게 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나로 진리를 배반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거나 자기 유익에 대해서 살아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진실이니라. 해로 여길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나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유익될 걸 왜 저렇게 버려? 고상한 예수를 알거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영으로서 신령한 것으로서만 분별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만 얻고자 하는 삶이고 결국 자신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한 자신이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 진리. 주님 자신이 자아라는 육체에 속한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이 자신을 와서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살린 그 영광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로 그 진리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위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 위한 자가 되느니라. 방언자 만을 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자신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는 걸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로 인해서 일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느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를 인해서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요, 그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영광과 천만과 영광과 부영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게 자기 유익이래요. 우리의 유익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막연한 믿음입니까? 주를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쫓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를 믿고 복음을 쫓는 자의 모습은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 속에 예수를 얻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을 제 가운데 살다가 죽게 할, 썩고 죽게 할 이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 있다. 이제 이 생명을 파하고 이 생명을 멸하고 나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경배와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할 내 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력이고 배설물까지 여기게 된 거예요. 남들은 그것이 소중하고 귀할지 모르지만 그건 배설물이다. 저 사람 미쳤구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한테는 미쳤다고 보일 게 안 보여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는 그 거룩한 존재를 못 알아보는 거죠. 설마 하고 그들은 시험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결과를 볼 거예요. 그 말과 일치하는 걸. 그의 말과 일치한다는 것은 그 말에 변함이 없는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라. 이 진리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설명하는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생명 속에 그 영광에 내가 얻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행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천하만국의 영광 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은이라.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난 은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 난 은인 줄 알지어다.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예수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주님을 쫓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 진리에 따라 행하게 되었고,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난 의는 하나님께로 난 의예요. 그것도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행함에 참여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떠한 손실과 모욕과 멸시일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고 우리 생각을 의에 이르게 해서 항상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어디서나 거룩할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나마다 죄 가운데 살게 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진리에 따라 행하였더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 은은 하나님께로 나누라. 이 의를 쫓는 자, 이 의에서 발견된 자, 이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마다 죽으며 진리를 따랐던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찌하든지 그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쫓았던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 우리 또한 부활의 일환원이, 이게 바로 믿음으로써 나아갈 자들의 모습이라. 우리가 믿고 쫓는 이 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케 할 영광의 날이라.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게 할 하나님의 복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진리를 쫓는, 이 생명을 쫓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함을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과 동행하자. 너는 내가 간 길을 너도 가라. 나의 간 그 흔적 속에서 너도 있길 바란다.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이 길 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 예수께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길로 간 것처럼 너 또한 그 생명 속에서 행하라고 그분께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그 길 가는 겁니다. 결국은 너를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한다. 그 은혜를 알게 된 그 은혜 받은 자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죄로부터 이생해서 여러분들을 부활케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이방인도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 편지가 지금 이방인인 우리한테까지 이르렀느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진리를 따르고자 날마다 표들을 향하여 그것을 쫓고 있느니라. 자신을 부활케 할, 영원히 살게 할, 죽지 않게 할, 그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을 잡으려고 그 길을 가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기억도 안 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동시에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나 자신의 자랑일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자랑이 아니라 이건 버려야 될 것이라. 오직 나는 예수만 자랑하려노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오노라. 결국은 여러분들을 부활케 할 복음이에요. 결국은 그 영광을 받아 그 영광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죄로 인하여 죽게 하는 세계에서 그분의 의로움은 그 죄를 이겼고 그분의 의로움은 그 죽음을 죽이고 부활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를 가지고 그 의를 따라 행하여 그 의를 따라 행하니 이건 예수님이 부활한 길이거든. 나 또한 그 부활에 이르노니. 그러나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주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니라.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영광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읽어드린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날마다 우리 귀로 듣는 의예요. 그분을 믿어야지만 그 의를 따라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는 하나님께 난 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으나 이 의로 인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아는 자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모든 자는 죄로 인하여 죽으나 그 의로 인하여 죽는 자는 죄로 인하여 죽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이고 부활할 수 있어. 왜? 100% 확신 쓰고 나갈 수 있어. 그 의의 죽음은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이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질 양떼들이니라. 주님은 그 양떼를 기르시라니. 아버지 영광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며 찬미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우리가 그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단에 올려질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